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말씀을 듣기 전에 영적인 컨디션을 한껏 끌어올리고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 좋습니다라고 크게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이 영적 컨디션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대중문화사전에 몇 해 전에 등재된 새로운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 혹은 엄친딸,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줄임말인데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엄마 친구 중에는 꼭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아주 능력이 짱짱한 그런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마 친구 아들에게 이제 비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아마 어려서 그런 비교 한 번이라도 당해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뉘앙스가 뭔지를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이번에 옆집에는 시험을 만점을 받아왔다는데 참, 이런 식으로 보통 시작을 하는 내용들인데요. 저도 어려서 이사를 구미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만 저희 옆집에 진짜 엄마 친구 아들이 살더라고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는데 저희 학교 전교 회장이었고 공부 잘하고 진짜 얼굴도 잘생겼고 막 인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형을 제가 많이 부러워했던, 어렸을 때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다른 사도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을 법한 그런 사도, 엄친아 같은 사도 한 명을 뽑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한 표 줄지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이분에게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화가인 몬타냐가 그린 사도 바울 인물도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유난히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도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까지도 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진 스펙이 어떻게 되길래,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길래 부러움을 살 만한지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요, 우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서 공부한 아주 유능한,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한 가지 신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제패를 했기 때문에 로마는 자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특권들을 많이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로마 시민권의 위세가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밧줄에 묶인 상태로 천부장 앞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밧줄로 묶은 것을 그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의 위세가 그때 대단했다는 겁니다. 천부장이면 그도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시민권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에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나는 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돈을 정말 많이 들였는데 야, 넌 어떻게 그것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냐,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요, 그가 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 힘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때 미국 원정 출산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미국에 가서 낳는 이유가 뭐죠? 미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니까, 거기에 유익이 많으니까 내 자녀에게 그것을 얻어주기 위해서 그 먼 미국까지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울에게 얻어주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렇게 노력할 만큼 여유도 있고 또 힘도 있고, 한마디로 바울의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 세계와 그리고 그 헬라 세계, 로마 세계를 동시에 섭렵을 하면서 바울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추가된 능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2개국어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정규 교육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노력하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회가 적었을 뿐더러,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바울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살펴보면요,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헬라 말을 합니다. 헬라 말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땐 그가 히브리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뛰어났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능력까지 추가되냐면, 그에게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신비한 능력까지 더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누굴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렇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인데 12장 2절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을 경험했다,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이 3층 천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도 실제로 들어본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서 대단한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많은 스펙 중에 나한테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정말 힘있게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가 썼던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의 작품입니다. 대단한 비중이죠. 그리고 기독교 근간이 되는 교리는 거의 다 바울이 정립했다라고 봐도 될 만큼, 바울을 제외해 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는 기독교 근간이 되는 교리를 정립한 또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약점입니다. 그가 가졌던 스펙으로 보나, 또 영적인 열정으로 보나, 업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그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도인데, 그렇게 엄친아 같은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겠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말씀해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도
자신을 짓누르는 그 약점이 있었는데, 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의 질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추측할 때 뭐 간질 혹은 안질, 눈의 문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그것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바울이 어쨌거나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삶에서 당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가 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테고, 그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자체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 스펙의 그늘에 가려져서 육체의 가시, 약점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쓴 편지로만 우리는 바울을 대하는데, 이 글에서는 그의 약점이 사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그를 실제로 대하고 그와 만나고 교류했던 사람들은요, 그에게 이 약점이 있다는 거, 드러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감출 수 있는 어떤 약점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냥 한눈에 척 봐도 이 사람 이런 약점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었을까요? 실제로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늘 바울을 이렇게 험담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있는 저 가시를 좀 봐라. 저런 사람이 무슨 주님한테 쓰임받는 사도냐. 그리고 또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니, 다른 사람 몸은 잘도 고쳐주면서 자기 몸은 못 고치네. 아주 다른 사람 몸만 잘 고쳐주는구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뒤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늘 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시만 내가 없다면, 정말 이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내가 너무 좋을 텐데, 딱 2% 부족한 바울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것만 없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저한테서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시고, 제가 정말 누가 봐도 완전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도 주님 좀 되게 해주세요. 저라면 기도할 것 같아요. 바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기의 약점인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도는요, 우리들이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잠깐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같이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작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철야 기도를 100일 드리는 그런 기도를 3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요, 바울이 지금 기도해서 몸이 건강해지면 딴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보란듯이, 더 정말 힘있게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바울의 사역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도 막을 수 있고, 정말 찍소리 못하게 만들 수 있고, 힘있게 사역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들어주지 않으셔도 될까요? 우리들 생각엔 주님이 당연히 오케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의 기도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바울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이 오케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을 통해 보지만요, 기도에는 거절되는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왜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노하셨는가입니다. 혹시 주님이 바울을 그만큼까지 사랑하진 않으셔서 노하신 걸까요? 야, 내가 네 육체의 가시에서 그거 제거해 줄 만큼 나 너 사랑하지 않아.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뭐 그런 이유로 뽑아주지 않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까요?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바울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노하셨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이 노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혈통, 집안, 학벌, 거기다 영적인 능력까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야라고 이렇게 외치는 무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딱 봐도 알만한 육체의 가시를 심어 놓으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오케이 하시고 그의 몸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의 가시마저 없는 바울이 어떻게 됐겠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들게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스펙도 충만하죠. 능력도 충만합니다. 거기다 이제 건강하기까지 한데 그가 뭐하러 힘들게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나아갔겠냐고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철저히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목구멍이나 혹은 손, 발 이런 곳에 가시 깊게 박힌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대응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만사 다 제쳐놓고 그거부터 뽑으셨을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얼마나 신경 쓰이게 하는지, 이거 뭐 가시 박힌 상태로는 도무지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박혀 있으면 그거부터 뽑고 만사 제쳐놓고 뽑고 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시를 뽑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하려고 해도요, 그 가시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그 가시요. 큰 일을 하려고 하면요, 더 느껴졌겠죠, 그 가시가. 그러니까 그 가시가 느껴질 때마다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가시 하나 어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은 겸손히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나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 가족, 남편, 아내 혹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인생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 가시일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 가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가 깊게 박혀 있으면 깊게 박혀 있을수록, 그게 나를 아프게 하면 할수록,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보통 우리들은 온전하다라고 하면 흠이 없는 것을 생각하죠. 썩은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걸 보고 온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썩었다라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을 떠올렸을 때는 우리는 아무 흠도 없는 무결점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주님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흠이 하나도 없어야 온전하다 생각하지만 반대로 주님은 부족해야 온전하다는 겁니다. 약해야 온전하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그 부족함과 그 약함 안에서만 인간의 자랑은 다 사라지고요, 오직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의 강점은 치밀한 꾀, 전략, 철저한 준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야곱 안에서 깨져야 할 게 바로 그 꾀였습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씨름했을 때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걸 부러뜨려 버리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육체의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의 꾀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약하고 부족한 사람 만드신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뭐 더 이상 아무런 꾀도 부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그제야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은요,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환도뼈가 부러져서 애걸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야곱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될 때 그때서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강점이요,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이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약한 자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주님께서 노하심으로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시를 감추어야 할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내 인생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일은 우리의 부족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법칙을 깨달은 바울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약할 때 강함이라는 법칙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노하심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함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이 사진을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질그릇 사진을 보면요, 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질그릇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부족하고 흔하고 울퉁불퉁하고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질그릇인데요, 아무리 내가 상처투성이 그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약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그릇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